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스펙, 내가 지금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떠한 집에 있고 어떠한 옷을 입고 있고 어떠한 것을 메고 다니냐에 따라서 내 소유에 따라서 내 가치가 판단된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가 존재가 된다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절대적인 진리같이 얘기하는 게 현대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을 통하여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당신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산상수훈의 설교, 가장 처음 하신 설교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오감들이 판단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가치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치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가치 판단 기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 소유에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곧 자존감이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 자존감이 소유하고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소유 이퀄 자존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산상설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에 3번의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신이 되고자 했던,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삶을 추구하고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에고의 삶, 내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회복되어진 진정한 나라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부터 자존감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내 스스로 존재하는 그 자존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나의 존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 상태를 알아차린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변했냐고 얘기했을 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어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그 법칙은,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고 이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내
일그러진 하나님부터 멀어진 일그러진 자아가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일그러진 생각, 삐뚤어진 생각,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생각,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들을 맺히고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죠, 목사님. 내 마음은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것일까요? 부자들이 부유하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유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그 심령의 가난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소유를 가짐으로써 느껴지는 자존감들, 내가 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 가방을 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해, 나는 특별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그 비교에 의해서 생겨진, 비교라는 그 근본 위에서 생겨진 그 가치들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와 사귈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어디 사세요라고 물어보면서 그곳에 살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뭔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 가치 기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가치 구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이 모이는 교회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처럼, 적게 모이는 교회는 그러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부유함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조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나는 특별함을 느끼고 다른 곳에 가면, 성도가 적은 곳에 가면 그곳에서는 특별함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존감을 느끼면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또한 이곳으로 당연히 나의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나의 자리를 떠나서 더 확장해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며 그 삶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막 안정됐잖아요. 하나님 이제 안정됐는데 나는 여기서 떠날 수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자존감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고 성서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안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가난에 함몰되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얽매임, 물질들이나 또 다른 얽매임에 쫓아가는 그 얽매여서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하니까 나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 특권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성서는 자신으로부터 찾는 자존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로부터 찾는 자존감. 이것이 거부되어진 상태,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가난함도 아니고 부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부함을 거부하니까, 부함을 터부시하니까 가난함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난함으로 또한 그 가난 속에서 자신들의 갈 곳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상황에 흔들려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고, 나는 저쪽에 휘둘리고 이쪽에 휘둘리고 자석처럼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이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수많은 죄들, 수많은 가치들, 그것에 함몰되어서 쫓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서서 이 세상의 것들을 아주 하나님의 통찰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음이 있음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있음으로 드러나게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존감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육적인 소유만을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자존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진리예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아주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떤 상태로 살아갑니까?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과 비교들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대학 떨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 1등 못했으니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꼴찌했으니까 가치가 없어요. 나는 중간 가니까 또 가치가 없어요. 이 수많은 상대적 빈곤, 영적인 빈곤, 육적인 빈곤, 혼적인 빈곤, 정신적인 빈곤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얽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는데, 승리를 주러 오셨는데, 그리고 평안함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는데, 감사를 주러 오셨는데, 그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 주어져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그것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고난은 피해가는, 고난은 빗사이로 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자들, 상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상속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 이미 그것이 주어져 있구나. 그것을 그대로 그 상태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에 집착하지 않아요.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온 세상이 까무러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무너져내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삶은 사라진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어떤 것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어떠한 방향,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평화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환경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영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느냐,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을 발견하고 그 현실에 동참하는 그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아직도 나의 욕망에 함몰되어서, 내 에고에 함몰되어서 오직 이것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그렇게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두 나라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두 왕국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은 예수님을 시험한 왕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영광과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아둥바둥하며 만들어낸 이 세상의 지옥과 같은 경쟁과 비교와 수근수근거림과 질투의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비판하고 이 소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유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에 함몰되는 것이, 소유로부터 자존감을 찾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는 소유를 다 버렸어,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당신들보다 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에서부터 그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고 있다는 것. 나의 자존감을 그곳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자존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상태가 나인데 자꾸 거기서 다른 것을 찾으려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옛사람 아담이 만들어낸 그 잘못된 에고로부터 나온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생각들과 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소유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함몰되어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자신의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다른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러 오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는 내 자존감의 표현이, 가치 기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성서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들을 잃어버리고 뭔가 다른 것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소유들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의 일시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그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물질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이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그 상태를 발견한 사람들. 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냥 각자의 객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자에도 나와 있어요. 한자에도. 인간은 사람 인자를 두 개를 기대게 해놨습니다. 왜 기대가 해놨을까요?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내 이웃이 빈곤해서 가난해서 그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결국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노예가 있었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노예가 있다고 좋아했어요. 내 대신 저 사람들이 내 노동을 다 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이 사람을 부리면 되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자신의 노예에 또한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맞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옳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제대로 발견하라, 제대로 알아차리라. 어떻게? 소유가 우리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존감은 나로부터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곧 존재다라는 이 명제가 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에서 가치를 찾고, 어떠한 권력에서 가치를 찾고, 명예에서 내 자존감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가치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원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 가슴이 뛰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며 복음을 전하며 이웃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들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들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